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수요 성경 강좌 지난 시간까지 그 민수기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신명기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유언의 유언이죠. 그 유언적 설교집이고 언약 갱신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족장사라든가 뭐 출애굽, 광야 이런 이야기들과 율법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신명기는 대부분이 이제 설교체고 기존 율법을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이 모세 오경, 창세기는 조금 뭐 언급이 적습니다만 이 이전 책들에 대한 그 결론이 되면서 동시에 그 역사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까지 그 역사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신명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 책들과는 다르게 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 중심의 순종, 중앙 성소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로기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던 그 포로 전후 상황과 이렇게 좀 연기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편집자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기를 그 해석을 하면서 신명기의 율법을 그 강조하는 내용을 이 신명기 속에 그 포함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렇게 신명기가 이제 후대에 많이 편집이 되었지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언약 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신명기는 이 토라 5경의 완성이자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시작점이다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명기를 개요를 보면요. 이 신자는 이제 거듭할 신자다. 그래서 신신당부 이렇게 할 때 신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그 하나님 신 뭐 이런 신자가 아니다는 거뭐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씀들 해서 드바림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고 영어는 듀테로남인데요. 이 듀테로남은 이제 듀테로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노미에서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에서 나온 이 등사본을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처럼 이제 신명기라는 이름이 왕이 율법서를 이제 등사해야 한다는 구절을 갖다 의역해서 나오긴 했지만 놀랍게도 이 이름이 책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광야에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이제 듣는 율법의 반복 또는 뭐 두 번째 선포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 이제 그대로 이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이제 모세로 알려져 있고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제 모세오경 그 모두가 이제 후대에 이제 편집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후대에 나와 이제 그 당시엔 없었던 후대에 나오게 되는 질이나 어떤 역사적 정보들이 그 신명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대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출애굽을 이제 1446년으로 본 다음에 이제 40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대략 1400년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그 첫째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킨다. 1세대가 이제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 그과 제사 제도에서 다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이거 없었기 때문에 2세대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을 복과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예배, 제사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이제 백성들 다 그 몰아내게 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섞여 있는 사람들하고 이 섞였을 경우에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이방 우상이나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해라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나와 같은 새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적 지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뭐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이 쉐마 구절이 이 신명기의 이제 핵심 구절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세 편의 그 설교와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그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때 있었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따른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이제 어떤 교훈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교훈을 얻고 이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에서 11장까지인데 이제 그 5장에서 10계명을 선포를 하고 6장에 쇠마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불순종 사건도 이제 그 겸하여 그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파트, 기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부 규정이다 해서 여기 세부 율법이다. 예배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정법, 경제법, 11조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이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세부율법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설교는 27장, 28장에서 그 축복과 저주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나눠 갖고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29장에서 30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압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명과 사망 중에서 너희는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갱신과 선택의 촉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는 이제 31에서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과 그 노래, 그 다음에 축복, 이제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배반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면서 다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구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28장이 뭐 독립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기 두 번째 설교인 그 이제 기본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기본 율법과 그것의 적용인 세부 율법을 지킬 때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앞의 내용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쭉
복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이 맥락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 앞에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냐 하는 걸 잠깐 보면 이 신명기 1장 1절에 이것은 말씀이라고 제목이 신명기의 이제 히브리 성경 제목이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말씀이라 하면서 이제 역사를 회고를 하고 이제 과거에서 교훈을 얻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 이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기본 규정과 세부 규정이 이제 그 4장 40절부터 26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8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29장 1절에는 이것이 언약의 말씀드리라 하면서 이제 모압에서는 모압 언약 갱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이제 복으로 갈 건지 심판, 저주로 갈 건지를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31장 1절에서 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해서 이렇게 좀 표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이것은 말씀이라, 이것은 율법이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들이라,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다 했고, 이 구분을 해서 보니 그 내용들이 이렇게 또 하나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조가 이제 나왔다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셋째 설교를 그 신명기 27장, 28장까지를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를 29장에서 30장 모압 언약 갱신, 네 설교를 그냥 네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요 외에도 이제 6장에 보면 이것이 곧 규례와 법도들이니라 하면서 또 거기도 약간의 이제 그 좀 기본 규정의 어떤 시작하는 점으로 이 6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12장에 보면 이것이 곧 규례와 법도들이니라 하면서 세부 규정을 시작하는 그렇게 또 표지판들이 뭐 작은 표지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어서 신명기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종주조약, 이 종주라는 것은 이 지배국이 피지배국에 하고 이제 맺는 그 조약 이제 국가 간의 그 계약 아니겠습니까? 이 종주조약하고 굉장히 그 형식을 닮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주조약을 간단히 보시면 이 서문과 역사적 서문과 일반 조항, 세부 조항, 축복과 저주, 증인, 문서 보존과 낭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는 이제 종주국 왕의 이름과 신분과 뭐 권위 같은 게 나오고, 역사적 서문에서는 종주국이 속국을 어떻게 보호를 했는지, 그 이제 구원해 줬는지 하는 역사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일반 조항에서 이제 속국이 종주국에게 이제 충성해야 할 것에 대한 의무와 이 독점적으로 그 종주국만 이제 섬겨야 된다 하는 그 충성 뭐 서약 같은 게 되겠죠. 그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에 갔다, 이집트에 갔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조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침략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부 조항에서는 이제 이 속국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법, 그다음에 뭐 사회, 정치, 종교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축복과 저주는 이렇게 이제 종주국에 충성할 경우에는 이제 복을 받고 반역할 경우에 이제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들과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그 이제 이 조약의 어떤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조약을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 하는 이 축복과 저주 내용들을 갖다 이제 증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문서 보존과 낭독은 이 조약 문서를 이제 성수에 보관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해라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구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에서도 보시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서언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종주국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지배자라고 한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주가 되시고 이제 그 속국에 대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역사적 서문에서는 이제 그 1장 그 6절에서 4장 43절까지 과거를 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일반 조항, 일반 그 규정으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십계명과 쉐마,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독점적으로 이제 그 충성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에 이제 세부 그 조항, 세부 규정은 신명기 12장에서 20년까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배법, 사회, 정치, 경제, 가정에 대한 구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8장에서 이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그 30장 19절, 31장 2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 삼노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인들이 이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문서 보존과 마지막 문서 보존과 낭독에 대해서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24절에서 26절에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성소에 보관하라고 이제 그 종주 조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신명기도 언약궤 곁에 두고 7년마다 그 낭독을 해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종주 조약의 구조를 신명기 구조가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어, 특히 이제 좀 그 상위 계층이겠죠. 이런 뭐 어떤 나라라든가 어떤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 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수준에서는 이 종주 조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 신명기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제 구조를 갖춤으로 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고,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집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그 지배국 왕과 속국 사이에 맺었던 이 종주 조약, 주권 조약이라 할 수 있겠죠.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일방적으로 조약을 좀 강요하는 계약. 조약은 조약이지만 아무래도 지배국에 뭐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요하는 계약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당시에 이제 해족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일반 이제 그 나라 이름으로 이제 히타이트인데, 그 철기를 처음 사용했다는 이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뭐죠? 그 그 그 당시에 이제 유적을 발굴을 하면서 이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견이 되었고요. 이 BC 7세기에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그 에사핫돈 왕의 그 종주 조약에 보면은 너희는 아수르 바니팔 왕을 사랑하라, 다른 왕을 찾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쉐마의 그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이런 이제 같은 구조적인 그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는 이제 종주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 문서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조약이다, 계약이다,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법적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이 신명기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단순한 율법집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새롭게 이제 확증하는 조약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주 조약과 주권 조약이죠. 이제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이 1905년 일산협약을 간단히 보면 이 체결 주체는 이제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 대신들 협박을 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관부를 설치해서 사실상 외교와 주권을 갖다 이제 이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산역의 문제점은 고종 황제의 재가가 없어서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무효다 하는 거고요. 이 협박과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 물론 이제 종주조약도 이 지배국, 그 종주국에 상당한 뭐 입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제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건 같은 뭐 형식이다 볼 수가 뭐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국제법으로는 불법적이었다 해서 이 잠깐 보시면 이제 형식에서는 속국이 이제 명목상 동일하는 건데 여기 뭐 강압과 협박 가운데서 이제 왕의 재가도 없이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종주국이 보호를 하고 이 봉신국이 충성을 하는 이런 관계가 갖고 있는데 이 일산대왕에는 뭐 일방적인 지배만 있고 보호 약속 이런 것들은 없다 하는 거고요. 국제법적으로는 이 조약이기 때문에 당대 이제 여러 나라에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 일산대왕 국제법적으로도 이제 무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결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종주 조약을 맺으면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그 종주국만 섬겨야 되고 이런 그 저기 제한 조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 이제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을사농약을 통해서 대한제국 사실상 주권을 상실해 버리게 된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어, 이 종주조약이 뭐 14세기다 하면은 뭐 거의 뭐 얼마나가 되겠습니까? 3,000년도 더 넘게 이전에 맺었던 그 조약조차도 이 일본이 이렇게 강압했었던 을사조약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좀뭐 존중해야 될까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계 신약적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제 언약 신약이다. 카브넌트 테올로지에서 하나님은 이제 종주국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다. 그다음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래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전인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본질적으로 그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순종이 이제 단순한 의무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쉐마에 계속 말씀 반복됩니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그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해서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건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율법을 지켜라, 거룩하라 이런 명령이 중심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언약의 이 성격, 언약의 본질이 단순한 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어떤 그 관계가 언약의 핵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준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보다는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순종과 내적인 헌신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0장에 좀 잘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의 대표적인 신약의 주제죠. 28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순종은 생명이고 번영이고 가나안에 이제 너희들이 정착을 할 것이다 하는 거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하고 이제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게 증인이라고 그랬죠. 조약에서 너희가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다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는 택하라.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배의 중앙화와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 성소가 이제 나중에는 여호와 이제 이름으로 바뀌긴 하는데요. 이는 의상 숭배를 이제 차단하고 언약 백성의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 정의와 공동체 윤리.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는 이제 기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약자를 레위는 약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 약자를 돌보라는 반복적인 강조가 이 기본 규정에서 세부 규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신년법, 레위기에 신년법이 설명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평등과 공동체의 그 연대를 갖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았다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대 교육과 이제 말씀 전수인데요.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어야 한다. 해서 그 쉐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와 신앙을 기억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적인 기대인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으로 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율법의 기본 규정과 이제 세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기본 규정은 이제 4장 44절에서 11장까지인데 핵심 주제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충성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5장의 그 십계명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언약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 11장에서는 쉐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순종, 숭배 금지, 그다음 언약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 규정의 이제 신학적 윤리적 토대를 기본 규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세부 규정은 이제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인데 핵심 주제는 이제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 기본 원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신명기 속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와 절기 규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이 지도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것도 곧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공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19장에서 21장까지는 사회 정의와 이제 공동체 이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 25장은 이제 개인의 어떤 생활, 그다음에 가족, 경제, 뭐 윤리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이제 첫 열매를 어떻게 이제 드릴 것인지 하는 것과 이제 언약을 어떻게 이제 다시 그 이제 갱신한다. 이제 모압 형제에서 언약, 모압 언약 갱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 봉헌하는 이 감사와 그다음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2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 이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 주전 622년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지 한 100년 정도 됐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20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고 큰 회개와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 이제 모이거든요. 그때 이제 여선지자 그 훌다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이 책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이제 훌다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전혀 지키지는 않았구나 하는 이제 큰 회개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 때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그러니까 기본 율례와 세부 그 규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신명기는 이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 바로 산당 철폐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요. 사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옮기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중앙성소의 개념이 좀 약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 신명기 12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후대에 이 신명기를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 중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시아가 했었던 개혁 조치들하고 이제 같이 일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표현과 사상,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이고 그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이것이 요시아 시대 이후 문헌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한 가지 예로 이제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요시아 왕 말씀도 드렸고 해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란 신명기의 신학과 사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이제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기록자의 어떤 해석이 꼭 역사 그 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의 큰 틀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역사관이란 결국 언약의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이제 신학적인 공식, 이 원리가 이제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의 순종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여로보암 아합 같은 왕의 불순종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다 하는 것이고요. 중앙 성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왕들의 신앙을 이제 평가할 때 산당을 제거했냐 안 했냐 이걸 통해서 이제 선한 왕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역사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아시리아의 힘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니라 유다의 죄와 언약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불순종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또 이제 열왕기가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 25장에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었던 여호와긴 왕이 이제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은 이제 심판, 언약 심판 뭐 이런 신학 중심이고 이제 원인과 결과 해서 뭐 인과응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언약적 인과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좀 뭐 대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역대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대 상하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요것을 요 책의 어떤 역사관은 이제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역사관의 중심 내용은 이제 회복 신학.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 그 성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이걸 역대기적 역사관이라 해서 신명기적 역사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과 조건. 그래서 이제 왕은 정치, 제사장은 종교, 재판관은 사법 지도자의 이제 위치,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지도자 모두가 율법과 언약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그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백성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 유지가 이제 역할이고요. 이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이제 형제 중에서 택해라 하는 거고, 이제 이집트가 이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등사해서 이제 필사하는 겁니다. 평생 읽고 지켜라 하는 게 조건이 되겠고요. 신학적 의미는 왕도 언약 백성의 한 구성원이고 왕권의 권위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최상위에 있다. 네가 인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18장 2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제사와 제의를 담당하고 있고 또 율법 교육과 이제 영적 지도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건은 이들은 일단 기업이 없습니다.
내가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제사를 때 가져온 재물 중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중앙 성소에서 이제 동일한 몫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고 권력보다 하나님과 중보 사역이 강조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평을 실현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각 성읍에 세우는데 불의와 뇌물을 받고 또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마라. 오직 공의만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회적 정의는 언약적 순종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성품, 의와 공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책에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만 그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왕이 이제 해야 될 역할과 그 왕의 어떤 그 통치죠. 그것에 대한 그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제시한 이 지도자의 그 이상상은 권력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 아래 함께 사는 지도자의 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왕은 율법 아래 있는 정치 지도자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영적 지도자, 재판관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 지도자로서 모두가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 중심으로 사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다가 결국은 뭐 다 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과 지금의 뭐 대통령 뭐 이런 또 왕 어떤가 이 제사장은 지금 뭐 판사 아니 여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회자들 뭐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가 그 다음에 재판관 판사들은 어떤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신명기에서 얘기한 지도자의 그 역할과 조건이 정말 그 이 상위 개념에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가 그 시편 이사야 다음으로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된 책입니다. 구약책.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한테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것을 물리칠 때 그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계명을 이제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 말씀하시면서 22장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이제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게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을 인용을 했고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 말씀하셨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기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3장과 그 7장에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그 베드로 그다음에 스데반 그 집사가 그 설교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나왔었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는 말씀,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이제 인용이 된 신명기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약에서 신명기를 많이 그 인용을 한 이유는 신명기가 율법의 핵심 그 요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사랑, 생명, 저주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제 그 신약의 이제 저자들 뭐 바울을 포함해서 저자들이 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 시험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시험을 받은 것과 이게 대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서 이 시험을 갖다 극복을 한 것을 이렇게 대자비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제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민에 대한 그 요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평가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는 이제 소환이 되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이나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해보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명기를 꼭 읽으시면서 수요 강좌를 들으시면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그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명기 1장부터 그 11장까지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